오늘 설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서 묵상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 단어만 우선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죄, 마지막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쭉 기록을 하면서 창세부터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보면 그게 아주 명백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애정을 가지고 만드신 사람, 이 사람과 세상이 가장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상, 그 축복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비밀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드디어 완전히 이게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참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면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연장된다, 그거를 잘 산다고 볼 수는 전혀 없잖아요. 사는 거는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하루가 내게 열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끔 가다가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을 되면 특별히 그런 병이 더 도집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가, 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는 거는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겨우 생명 연장, 그 정도를 바라시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바라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마음이 불안에 휩싸이면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사람 마음은 스크린과 같아요. 셀로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크린이 흐리잖아요. 그러면 보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나오는 과거도 난 인생 참 지지리도 참 고생하며 살았어. 과거가 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도 모든 게 그냥 못마땅해 보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이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해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고, 그러면 거기에서 불평, 불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 마음이 불안에 눌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불안하고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 뭔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믿는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대상은 가장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그냥 보통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허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지요. 인류의 불행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 그거를 더 신뢰했고 거기에 더 귀를 열고 거기에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거지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죄인 거지요. 제가 설교 초대에 3단어 생각하십시오 그랬는데 벌써 2단어가 나왔네요. 믿음,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 이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산다는 거를 명사형으로 하면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 이것은 사람의 신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로 되는 거, 이거를 말하는데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생을 받고 마음껏 한껏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세요. 6장 38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파송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 절 건너가서 40절에 그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셨답니다.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우리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얻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복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누리도록 허락됐고 그럴 권한이 있고 그럴 책임이 있고 그런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생명이 아름답고 그리고 잘 사는 거지요. 근데 믿음하고 반대되는 게 의심, 불신, 그게 이제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다 죄짓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생명하고 반대되는 뜻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우리의 생명이 약해져요. 병들어요. 결국에는 사망, 죽음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내 전체를 맡기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그래, 너희가 안 보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안심하고 또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이걸 순종이라 그러죠. 그렇게 따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절대 신뢰. 당신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다 걸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장 힘들어 하셨던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지식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시죠. 아마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떠오를 테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셨는지 아마 그게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다오. 정확하게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라는 이 고통에 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고통에 쓴 잔을 지는 거,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여러 번 많이 주셨고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근데 문구까지, 워딩까지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을 꼽으란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주신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입으로 가르치신 것을 당신의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꺾으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제가 세 단어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처음 두 단어 믿음, 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해지는 곳에 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죄는 어떤 면에서 자동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믿음, 죄, 이 양자는 병립하거나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또는 신앙적으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사는 사람들 모양을 보세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초라합니다. 그냥 더 편한 말로 할까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사람이 초라해 보여요.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 뭐 그냥 대단하게 내가 자신 있다, 일은 내가 분명히 한다, 아이고 나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오버하고 막 그냥 떠벌리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딱 안정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저분은 아주 뭔가 모르는데 굉장한 힘이 있는 분이야, 뭐 외유내강 이런 말을 떠올리셔도 좋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면 그 원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삶의 영역으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지, 쫄르면 안 돼, 두려우면 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사는 것,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죠. 로마서는 1장, 2장, 3장까지 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한 장 전체에서 1, 2, 3장에서 얘기한 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샘플을 보여줍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람이 뭐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구체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내 온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구체적인 거지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케이스를 들면 돼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케이스,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두 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었고 생각했다, 이게 나오죠.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걸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야,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대요. 없는 것도 하나님은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를 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또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든 아브라함 삶의 경험, 어떤 사건이 무엇일까요? 자, 또 성경 지식을 한번 이렇게 작동시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인생길을 쭉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겪었던 어떤 사건, 맞아,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거를 있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지, 그 사건이 이거하고 연관돼 있지, 이런 게 바로 떠오르시죠. 그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잡아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중지시키시고 그리고 뿔이 걸린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보면 바친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와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나이가 100세나 됐지만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죄를 이기며 산다, 이 얘기를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4장에 가서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 샘플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구체적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죄를 이겼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복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그 당시에 로마서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복이 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바로 여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떠십니까?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믿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십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내 지식으로, 내 정보로 쭉 판단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혹시 이렇게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는 어떤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존재를 신뢰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절할 건 거절한다. 이건 아직까지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충분히 믿을 때는 아예 내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그 존재에게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지금은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런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복을 받았대요. 복의 조상이 됐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 이게 질문이에요.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자리에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혹시 믿음이 상당히 약해져서 의심, 불신, 그리고 불평, 불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불투명한 그런 시야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게 성도들의 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어떤 복된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러면 나는 어떤 거지?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의 복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갈망, 이런 열망에서 이런 소원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20세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위대한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세상 떠나셨죠. C.S. 루이스가 수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he Script's Letter라는 제목인데, 근데 그 책은 편지 한 30여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고참 악마, 그러니까 악마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장관급이 되는 고참 악마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참 악마한테 코치를 해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참 악마는 이 고참 악마, 장관급 악마의 조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소설이죠. 그런데 거기에 구성을 보면 악마들은, 이 귀신들은 자기가 각각 한 사람씩 맡은 사람이 있대요. 사명은 그 맡은 사람을 잘 끌고 지옥까지 잘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고참 악마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내가 맡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기도라는 걸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걸 하기는 하는데 꼭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기도하게 잘 묶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유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 온전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여기에서 기도가 끝나게 하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온 인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듣거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볼 때 감격하고 눈물이 흘리게 감동을 받고 다 좋은데 하나님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기도하게 해라. 구체적으로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시선이 올마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우리 엄마의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님 원만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구체성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체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상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체계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을 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 죄는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비루하고 병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생명이 점점 더 찬란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 샘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봐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는 아브라함을 봐라, 이 얘기 다음에 이런 요청 또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런 인생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간증하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굳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그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자녀 복을 받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해서 멋지게 사는 거구나. 나를 보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봐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저 장로님 보시면 돼요. 저분처럼만 복을 받으면 돼요. 저 집사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그건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분을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복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아브라함을 보라. 여기에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죄를 이기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